의로운 자 아벨이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자손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이라 하였다.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하였다. 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자,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손을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을 닮았다고요? 아담의 모양을 닮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아담은 죄를 범한 상태에서 자식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전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말하느냐 하면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 복이다.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떠난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담의 모양을 닮은 셋을 낳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렇죠? 요즘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죄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자리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박수 쳐주고 거기 비유나 맞춰주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강단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셋의 후손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데, 자,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작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그의 자녀 가운데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족보 가운데에 아담보다도 더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이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런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가 돼요? 무두셀라가 되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87 플러스 182 하니까 369가 되죠. 369. 그런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가 몇 세 때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러면 노아가 600살이 되게 되면 무두셀라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369세에다가 600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69가 되잖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5장에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렇죠? 자,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노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돈이 많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떤 자라고요?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그와 같은 현상과 증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스스로 반문해 보시고 교회를 둘러보시라고요. 창세기서부터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를 통하여 뭘 나타내신다고요? 자기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실된 그 의를 나타내셔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은 오늘 쉬고 내일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 순구랍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밝히 아셔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